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늦은 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전체 가운데 임하게 하오시며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연약한 곳 속에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시스템들이 발견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여 닫힌 모든 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역동적인 찬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다 찬양과 기도를 하죠. 그러나 찬양이 진짜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드물어졌거든요. 드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 안에 많은 이 목사님들이 저 찬양 많이 하는 곳, 기도 많이 하는 곳, 모슬렘 선교 많이 하는 곳, 그곳으로 많이 가서 이 영적으로 충족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단체 안에는 복음은 너무 확실한데 언제인가부터 찬양이 식어졌어요. 기도가 식어졌어요. 역동적이질 않아. 전부 다 이 머리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 노트가 언약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지금 한단 말이죠. 처음에 우리 말이에요. 참 우리가 가서 막 화요 집회 참여하고 월화 집회라고 쓴 날이에요. 그러면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막 유광수 목사님 막 주여 하라고 해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사라졌단 말이죠. 그렇게 너무나 소리 지르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싶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답답해하죠. 찬양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은데 이것을 막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걸 열어주지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는 찬양도 역동적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도 역동적으로 뜨겁게 살아있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와 찬양이 우리 살아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교회에 이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찬양만 제대로 하는데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돼요. 그렇다니까요. 이제 뭐 복음은 힘이야지. 그런데 찬양만 잘하는 교회도 이게 찬양하고 싶은 막 젊은이들이 막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젊은이들은 막 노래도 막 부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막 외치고도 싶고 막 그런데 막 그걸 억제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심야 기도 때 찬양과 기도를 살려야 된다. 역동적으로 살려야 된다. 그렇게 살려야 돼요. 왜냐? 모든 인간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적인 요소가 있고 이 의지적인 요소가 다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은 이런 것들이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지. 그래서 짐승 보고는 인격자다 그렇게 말 안 하지. 인간만 인격을 지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복음 없이 여기 감정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야 또. 어떤 분은 매일 이 지식 이것만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막 어떤 분은 막 무엇인가 막 주님을 위해서 막 결단하고 헌신하고 막 하라고 또 그런단 말이죠.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요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우리는 뭘 잘하고 있냐 지금. 우리 단체는 뭘 잘하고 있느냐 하면은 훈련받고 메시지 받고 노트 다 적고 이건 참 잘해요. 잘하잖아. 어린 아이부터 뭐 다 잘해요. 네?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참 잘 들어요. 네? 잘 들고 포럼만 하면 끝내줍니다. 포럼만 하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를 딱 갔는데요. 거기 이제 제가 어느 조에 딱 속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거기 조장이야. 우리 한 7, 8명이 딱 한 팀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딱 쓰더니 일산 영광교회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딱 쓰더니 이제 현장 가기 전에 포럼하자고 하는 거야. 포럼을 하나 쭉 시키는데요. 주일날 강단 말씀 포럼합시다 그러더라고. 강단 말씀. 캠프 왔는데 주일날 강단 말씀. 이게 뭔가 이제 들어간 거죠. 강단이 중요한 거. 그 강단 말씀 딱. 저는 막 느닷없어가지고요. 강단 설교 제목이 안 나서 생각해. 미리 알았으면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한참 돌려봤어. 왜냐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번에 복음 그러신가 복음 그러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있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요 참 잘해요. 강단 말씀 딱딱딱 포럼하더라고요. 막히지도 않고. 이야 참 대단하네. 훈련 참 잘 됐네. 이게 설교 이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온 그 말씀, 가슴으로 느껴지고 체험되고 감동되어진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이 감정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에 탁 부딪혀 가지고요. 너무나 감동이고 은혜 받았고 감격스럽고 막 이런 이 가슴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도 가사를 잘 알아야죠. 찬양 가사를 누가 썼을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야지. 그러면 그 가사가 내 가슴에 부딪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
자칫 잘못하면 가사만 생각하고 이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 뭔가 그 가사 쓴 것이 나에게 가슴으로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잖아. 찬양이. 그래야 찬양이 힘이 있고 살아있죠. 뜨겁죠. 역동적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사 쓴 사람과 내 마음이 통하면서 막 감격하고 막 어떤 때는 눈물도 나오고 막 뜨겁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의지적인 결단을 딱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가야 되겠죠.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감정으로 가슴이 부딪혀서 이게 내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렇죠. 내가 뭔가 결단하고 헌금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바로 가면은 힘들어서 못 살아. 어? 지식이 바로 이것을 바로 뭘 해라 그러면 힘들어서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이게 일이 가서 일이 갔다가 결단하고 또 은혜 받아 이렇게 또 가는 거죠. 이렇게. 요게 요 구조를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한 곡을 해도 마음에 담긴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여기서 마음을 담긴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청중들도 그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전달 그대로 됩니다. 왜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기는 가지도 않았는데 막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가면 한계가 오고 튑니다. 튀어. 요쪽에 은혜와 막 그 뜨거움과 막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 없어. 그러면서 막 막바로 이게 맞으니까 이거 해 이렇게 가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도 생기잖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뭔가 하라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래서 역동적인 찬양과 기도를 이것을 우리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모든 것에 요 세 가지를 적용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부에서 말씀 듣잖아요. 계속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게 뭐냐? 요 메시지를 가지고 요게 마음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합니다. 계속. 예를 들어 성전 건축하면은 그냥 성전 건축 헌금 다 해. 그게 아니거든요.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 마음에 담기고 기도가 담길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와야 이제 이렇게 딱 가서 이제 뭔가 의지적으로 뭔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왜? 맞는 말인데 여기서 직접 와버리면 사람 마음이 안 움직이지. 해도 한계가 있지. 하다가 그만두지. 기쁘지도 않아. 그러면 하긴 하는데 기쁘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왜 역동적인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점치는 그 여자에게 그 귀신을 몰아내 주니까 정신이 멀쩡하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 근데 그를 부리던 주인이 열받았어. 왜? 자기 소득이 끊겨버렸어. 열받죠. 소득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막 고발합니다. 상관들에게 고발을 해요. 요 사람이 말이요 지금 어지럽게 하고 말이야. 이게 우리 노마인 우리들도 못하는 것들 이상한 뭐 풍습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상관들이 그 말 듣고요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세요. 23절
23절 전해 보세요.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그렇잖아요. 옷을 찢어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리. 그러면서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요. 얼마나 맞았는데요. 매우 쳤대요. 많이 쳤대요. 옷을 벗겨가지고요. 옷을 찢어 매로 치는데요. 피투성이가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쳤다고 하잖아요. 많이 치면. 예? 그러면서 쳐가지고 감옥에다 갇히고. 그러면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깊은 감옥에다 갇혀. 그러면서 수갑 다 채워. 그러한 이 어떤 그 굉장히 바울과 실라가요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봉착한 요 두 명의 전도자. 그런데요, 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나쁜 짓도 안 했어. 아니 귀신 들린 자 치유해가지고 그 사람 멀쩡하게 살려놨으면 됐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억울하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잖아. 막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들도 보면은 안 했는데 뭐 했다고 억울해서 못 견디더만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뭘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아파서 그랬는지 모르겠냐.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거기 2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답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안과 같은 어려움 만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 막 억울해가지고 막 많이 맞고 수갑 채우고 말이야. 그러면서 깊은 옥에 갇혀진 것처럼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답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뭐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답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답이라니까요. 계속 해보세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답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요게 바울이 나를 살린 것이고 실라를 살린 것이고 죄수와 간수와 그 집안을 이게 살리잖아요. 다 살려버립니다. 다 살립니다. 왜요? 요분들은 바울과 실라는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냈거든요. 그리고 전도 때문에 지금 계속 전도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해. 그러면 성령 쭉 말이지. 그렇죠. 그 감옥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임재하게 돼 있죠. 응? 그러면서 거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서 역사가 일어난대요. 26절에 가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게 응답이죠. 응답이. 옥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어요. 예? 혹시 말이에요. 그냥 옥토와 같이 막 강팍한 사람이 있으면 굳어버린 사람?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래요. 무엇이 막 닫혀 있나요? 예? 경제가 닫히고 막 인간관계가 닫히고 뭔가 닫힌 거. 뭐 사업의 문이 닫히고 뭐 직장의 문이 닫히고 결혼의 문이 닫히고 뭔 문이 닫혔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찬양은 어떻게 했을까? 그냥 했을까요? 이 사람의 찬양은 어떻게 했을까? 역동적인 찬양을 했을 것이다. 역동적인, 뜨겁게,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찬양을 했을 것이다. 찬양과 기도를. 그게 다 열려버리죠. 단단하게 그런 이 굳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문도 열리고, 매인 것, 뭐에 매여 있습니까?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니라. 다 벗어져 버려. 다 벗어. 그러니까 흑암권세, 저주,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영적 문제 이런 것들 다 돌아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내가 살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를 계속 밤 잠 안 자고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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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졸린다고? 졸린다면 아직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절박.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영부 원사님도 말씀 운동 문이 열려요. 우리 박은혜 원사님 말씀 운동 열려요. 이제 백미라 원사님 말씀 운동 문이 열리려고 지금 입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 질? 입질이 뭔지 알아요? 낚시 물으려고 지금 막 잡으려고. 장은영? 예? 장은영 씨 물을까 말까 그러잖아. 기도 많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이 열리면은 이제 막 기도가 되잖아. 그렇죠? 기도가 되냐? 뭔 말을 할까?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 운동 안 하면은 그런 기도 안 하지. 그런데 뭔가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도 안 하고는 못해. 그 일 못하게 생겼어. 마음이 막 떨리고 두렵고 어떡하지?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간단해요. 계속 그분 놓고요.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 놓고 기도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세술에 취합니다. 무슨 술? 세술에 취해요. 세술에 취해요. 참. 예? 제가 이번에 비 오는 날 영종도 지난 주일날 영종도 우리 여기 위에 샘물교회가 있으니 그리 가가지고 영종도가 설교를 하러 제가 설교 담당인을 설교하러 갔단 말이에요. 야, 비가 오는데 꼴짝이 찾아가는데 전원교회야. 전원교회. 그런데 설교를 담당을 하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제 마음이 다른 목사님들은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뭐라고 했어 막 자기들 막 좋아가지고 그래. 저는요 심각해요. 저는 왜요?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계속 기도하고 찬양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은혜 받아버려. 세술에 취해버렸어. 세술에 취해가지고 세술에 취해버리면요 사람이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오늘 아까 여기 앞에 보니까 아까 일찍 와서 제 앞에 이제 차 속에 이제 딱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술 먹고 오더라고요. 술 먹고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피터선이가 되고 왔어. 이렇게 쫙 오는데요, 꼭 드라큘라처럼 막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 있죠. 내 차 앞으로. 그러면서 막 피가 묻어가지고 손에 막 있어가지고 근데 제 차 반발을 딱 짚는 거 있죠.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냐하면 오늘 내가 차 닦고 왔거든요. 이거 심각해. 이거 큰일 났다. 그 좀 있으니까 막 경찰들 막 오고 또 뭡니까 싣고 가는 거 119 버스 구조차가 오는 거예요. 구급대원 딱 내려가지고 얼굴 다 패이고요. 막 피나고 막 왜 술 잡수 가지고요 얼굴 그냥 막 갈아버린 거예요 바닥에. 바로 술 잡수지 마세요. 그게 술은요 마귀약입니다. 마귀약.
그게 중독되면은요 골치 아파요. 몸 다 망가져요. 몸 다 망가진다니까. 예? 아이고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게 얼굴이 다쳤는데도 안 아픈가 봐. 우리가 또 빨리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 앞에 병원 여기 있잖아요. 안 가. 그런데 막 이제 막 집으로 전화도 하고 막 치료하고 막 그러는데도 막 경찰들이 막 삿대질하고 온다고 놔두라고 말이야. 뭐 우리 집 전화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야, 술 취하면 저렇게 담대하구나. 얼마나 담대한지. 경찰들은 또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래서 싹 갔어. 그래서 제가 차문 열고 반발을 봤어요. 피가 묻은 게 있죠. 피가 묻어 있어. 야, 오늘 밤 우리는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에? 그러면 세술에 취하고 성령 충만해져.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거야. 이 감옥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임해버리니까요. 막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말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과 같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잖아요. 호련히 순식간에 여기 보니까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감옥 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죠. 다 해결돼 버리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게 정으로 내려와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 하나님, 정말 역동적인 찬양과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기도, 찬양, 뜨겁고 절박한 찬양과 기도, 간절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의지적으로 팔, 다리로 옮겨와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 암송대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전도학교 전도 캠프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